네,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금요 돌파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 이 금요 돌파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에는 좀 시편 한 편 한 편들을 여러분들과 붙들고 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걸 붙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좀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시편의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을 펴시고 이 시편 74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 우리가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겠지만 이 시편 74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수들 앞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우리 신약 시대로 표현하자면 교회겠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던 성전, 성소,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원수들에 의하여 무너진 것을 향한, 그것으로 의한 하나님의 백성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애가예요. 애가. 이 노래는 슬픔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 앞에 무너진 것, 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셨던 처소, 성전, 성소가 원수로 인하여서 회파된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원수로 인하여 약탈당한 것을 슬퍼함을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서도 원수들이 틈탄 영역들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탄식함으로, 애통함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주여,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원수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 원수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그 교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 원수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교회 안에, 성소 안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깃발은 뭘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원수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듯이 내가 승리했다, 너희들의 다음 세대 내가 다 취했다, 너희들의 다음 세대 교회 다 떠났다, 내가 이기고 있다, 내 깃발을 세웠다 라고 말하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원수가 승리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셨습니다. 여기서 조각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조각품, 상징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파서 새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우리 마음판에 새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원수들이 도끼와 철퇴로 부셔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마치 원수들이 도끼와 철퇴로 그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었어야 했고 절대 회파될 수 없었어야 하는 그 약속과 언약이 마치 우리 눈앞에서 원수의 무기로 부셔져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러한 애통한 노래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마치 원수들에게 약탈당하는 것 같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향한 우리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74편에서 계속 노래해요. 1절, 3절, 9절,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구히 파멸될 것 같습니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이니까 영원히 가겠습니까?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74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어둠 가운데 약탈당하는 것 같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애통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어떠한 특정한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 전체, 어떠한 교단,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 내 눈에 봤을 때 원수들에게 약탈당한 것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비판의 마음을 갖기 전에, 정죄의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교회의 회복을 위한 찢어지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주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애통함이 있으셨지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있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성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애통하셨다라고 하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이곳, 곧 너희들이 원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 상황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까? 아니죠.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 그 다음 구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위대함을 선포하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질서를 세우는 분이고, 공허함을 창조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분이고, 흑암을 빛으로 흑암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땅이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말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창조의 풍성함, 그리고 빛의 창조를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진 것 같은 주의 백성, 성소, 결국 우리는 교회지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회복하실 거야. 지금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풍성함으로 다시 한번 채우실 거야. 흑암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다음 세대,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빛으로 다시 회복하실 거야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마지막 시편의 이 결론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 시편 기자는 중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성소의 회복과 즉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께 그리하십시오 라고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 구절에 있는 단어들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눈여겨보소서.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반드시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4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의 백성, 회중, 교회의 비극을 보고 극률한 마음 가운데에 애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그 애통하심으로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로운 창조,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피조물, 새로운 교회, 교회의 새 창조,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셋째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새 창조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시편 기자의 결론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억하소서. 주님,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로 창조하시고, 교회의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고, 교회의 흑암이 틈탄 것 같은 것 가운데에 빛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시편 74편을 좀 붙들고,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좀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좀 중보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